샬롬, 오늘은 3월 27일, 3월의 마지막 주, 금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사순절 묵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 갈라놓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치적인 스펙트럼에 따라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쳐있던 지구촌 사람들에게 사실상 찬물을 끼얹는 격입니다. 전쟁의 원인을 떠나 지금 양측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또는 전 세계의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전쟁으로 제때 파종을 못해 앞으로 전 지구적인 식량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절을 2주 앞둔 지금 인류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좀 우울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기와 이 때를 어떻게 이해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집트에서 다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데는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려가는 데는 며칠이었지만 다시 돌아오는 데는 그 수백 배가 걸린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살아야 했을까요? 사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 시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운명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할아버지나 혹은 적어도 이삭으로부터 이러한 이 하나님의 경고를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될 때 400년 동안 좀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 경고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염두에 두었다면은 아마 이집트로 쉽게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내려가는 것이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마 가뭄이 끝난 이후에 빨리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집트에 머물렀고 어느 순간 노예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왜 400년인가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400년을 4대에 걸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한 세대를 100년으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들을 아모리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의 모습과 연관을 시킵니다. 어쩌면 이 시간 동안 즉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있는 순간 그 시간 동시대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인 또는 아모리인들은 아마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 올바르게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며 그렇게 살아갈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4대라는 시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4대라는 시간은 후에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아시다시피 3대 혹은 4대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즉 우리가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에, 부모 세대에 시작된 죄악이 제대로 처리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세대는 더욱 악해지게 됩니다. 3대에 이르러서는. 그런데 이 4대는 조금 다릅니다. 4대까지 다다르게 되면은 첫 세대에서 지었던 죄악이 더 이상 죄로 인식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의 사회 규범으로 정착돼 버립니다. 즉, 비정상이 정상이 되며 사람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모리인들, 가나안인들이 만들었던 사회가 그랬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사회를 그대로 두었을까요? 그 사회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며 정의를 실현시키려는 목소리가 없었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미디안인 이드로가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에서 직접 선지자를 보내기도 했죠. 요나가 아시리아로 파견되었죠.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당대 의인인 노아는 그 당대의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당시는 이스라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여러 법전을 보게 되면은 그들조차도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는 다양한 규정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일어나고 일들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있게 관찰한다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부패해가며 하나님이 경고했던 3, 4대, 즉 어제의 죄악이 사실상 오늘에는 상식과 규범이 되는 사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 가나안에서는 여러분, 자식을 불로 태워 바치는 것이 끔찍한 일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의 규범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즉, 더 이상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2022년 사순절, 즉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계가 급속하게 하나님이 경고했던 3대 혹은 4대 수준으로 이 사회가 이동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란한 성윤리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보편적인 관행과 진리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 정당한 평등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이제 더 이상 남녀의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동성연애가 죄라는 부분을 더 이상 이야기할 수도 없는 수준까지 다다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를 허용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자는 그러한 움직임은 과거 아모리인들의 인신공양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불러 태워 바치는 것이나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를
생명을 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지 우리나라가 이미 100년이 넘었지만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있고 뽑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 어느 순간 이제 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상이 아닌 문화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TV를 켜보게 되면은 무당이 나와서 인생을 고치하며, 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타로라는 점이 있죠. 여러분, 뭔가 시크해 보이고 뭔가 문화 일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우상숭배입니다. 보십시오. 어제의 죄악이 오늘은 상식과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양립될 수 없는 생각들과 이념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편적인 상식과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3대와 4대에 걸쳐 가득 차고 있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러한 경고를 우리가 쉽게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태를 미리 경고했습니다.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현대인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히,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급속히 3대와 4세대로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이방인의 수가 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서 회개하고 일어설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뒷짐을 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단결하여 일어나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2022년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깨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기도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있으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자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